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그 영화 장르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 여러분이 다 취향이 다르겠지만은 액션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드라마 또 멜로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다 다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디즈니풍 영화를 좋아합니다. 물론 액션 영화도 좋아하지만은 이제 액션 영화나 디즈니풍 영화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가 전 좋더라고요. 단순하니까 그냥 복잡하게, 평소에 좀 복잡하게 사니까 영화까지 복잡하게 보기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가 좋은데 어떤 비극도 디즈니 손에 들어가면 일단 행복하게 끝납니다. 인어공주도요, 거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끝납니까? 왕자와 결혼해서 끝납니다. 인어공주는. 예. 그러니까 소설과 다른 거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좀 위험한 장면이 나와도 괜찮아. 이건 영화야. 괜찮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사랑할 거야. 이러면서 영화를 보는 편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겨도 주인공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지금 만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 정도 진행될지 잘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스토리가 진행될 때 다양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에피소드, 영화를 보면은 여러 에피소드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영화 스토리를 구성하잖아요. 예. 전체 플롯이 작은 에피소드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플롯을 구성합니다. 그럼 그 안에 성공도 있고 안정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한창 영화 막 그러나요? 또 그 안에는 위기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보세요. 우리가 안다 이랬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예, 확실히 이렇게 될 걸로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예,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영화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그 주인공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 안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별별 일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기쁜 일, 슬픈 일, 망할 일, 절망할 만한 일, 모든 일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뭘 이룬다고요? 예,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건들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영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예,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었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은
특별히 주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구원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수동적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보면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대적자가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적하느냐? 자, 우리의 스토리가 영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다니는 사자처럼 공격 대상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집요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땅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이 싸움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영적인 싸움을 꼭 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넘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주 승리하는 것뿐입니다. 이 싸움에서 면제되는 군인은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하루하루, 근데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2021년 싸움도 여러분 경험했어요. 2022년대도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왜 나오시죠?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좀 드려야 그 다음 해가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자,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자, 드렸죠? 어때요? 편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또 쉽게 하시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이 어려움은 찾아와요. 그렇죠? 어려움은 면제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 힘으로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지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주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아, 목사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합니까? 그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선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역경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죽어 없어지는,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이 주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 있습니다. 여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예요. 인도의 그 썬다싱이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한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런 영성가인데 전문적으로 신학하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그의 생애 전체가 십자가와 같은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더러운 오물을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이 막 똥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을 수 있을까요? 참기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배설물, 자, 한 글자로 말하면 조금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노골적이니까 배설물. 만약에 침대가 배설물로 되어 있다. 여러분이 그 침대에서 잘 수 있나요? 자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깨끗함과 배설물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지저분함의 차이는 이 차이보다도 훨씬 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재래식 화장실에 발 하나 빠졌거든요. 진짜 엉엉 통곡하며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발 하나 빠졌는데, 재래식 화장실에 발이 하나 빠졌는데. 근데 예수님은 발이 하나 빠진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는데 나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이 어느 만큼인데요.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뭘 아껴서 주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실 만큼. 무엇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사지로 내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아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든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설사 공격해도 우리를 고소하려고 해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끄떡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별명이 참소자잖아요. 고발자, 고소자, 고발자.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꾀죄죄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서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보십시오. 나쁜 놈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야, 걔 더러운 옷을 벗겨라. 더러운 옷을 벗겨줬어요. 그랬더니 야,
걔한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거라.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옆에서 이 나쁜 놈을 보세요. 이 지저분한 놈을 보세요.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러니까 스가랴가 옆에서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이게 환상인데도 진짜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관까지 씌워주십시오. 관까지 씌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에 왕관까지 씌워달라고. 그만큼 신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초라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사람이냐? 야,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야,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목사냐?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야, 너 어디 가서 믿는 척 하지 마라. 너 창피하다. 너. 이건 다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고발자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어떤 것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그렇죠? 조포, 깡패도요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거 갖다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3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이시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편은 단순히 관람석이 아닙니다. 밑에 보면서 니네 열심히 사네, 수고하네, 애쓰네. 이건 관람석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편은 단순한 관람석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억나시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자, 이 노래가 어떻게 진행되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 이게 2절 찬양이 뭔지 아세요? 2절 찬양. 누군가 널 위해, 이 누군가가 누구예요?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믿음의 선배입니까? 우리 순장님입니까? 누굽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여기서도 주님은 아시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아무도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홀로 남았다고 느낄 때,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물론 시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리스찬이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길이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헐벗은 겨울산을 지났기 때문에 꽃길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헐벗은 겨울산을 지금 보면서 봄을 희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산을 보실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봄이 보입니까? 여러분 산을 보면서 봄이 보이나요? 대부분 봄이 안 보여요. 그죠? 초록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겨울산을 지나갈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려도 어려움이 오고요.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도 어려움은 옵니다. 단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오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시무시한 말은 여기 다 나와요. 그죠? 환난은 모든 종류의 고통과 손실을 의미합니다. 근데 공고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공고는요 보다 더 정신적인 어려움에 가까워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앞에는 육체적인 시련입니다. 뒤에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다 옵니다. 박해도 오고요, 배고픔, 기근도 오고, 헐벗음,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전쟁도 있고.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간증을 보면 바울은 내가 어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간증은 뭡니까?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섰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섰더니 많이 견디는 것, 환난도 당하고 궁핍한 길도 건너가고 고난도 경험하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난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나섰더니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섰어도 배고픈 일도 경험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수고롭고 잠도 때로는 자지 못하고 잠이 모자라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책상 앞에서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쓰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체험, 이걸 경험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6절은 시편 44편의 인용이에요. 뭐라고 인용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고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야훼 종교가 중심인 나라에서 참 선지자들이 굴에 숨어서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이들도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고 도살할 양처럼 잔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욕도 들어 먹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긴다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기고도 남는다. 반드시 이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 뽑는 거 안 하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지만 금년은요 이거 뽑았다고 생각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을 여러분이 뽑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경 66권을 다 뽑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이 헌금하면서 이렇게 뽑을 때는 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민해가지고 집어넣은 구절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거나 걸려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약간 조금 하는 교회가 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약간 여러분들이 혹시나 미신적인
사람이 될까 봐 제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는 건 쉬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구절은 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다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절제력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열심 때문에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실력 때문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 때문에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7절의 이 모든 일 안에 우리가 앞에 있는 중간에 모든 어려움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가장 걱정되는 건요, 우리 죽고 사는 문제예요. 가장 인간에게 절망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생과 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아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월적 영적 존재들도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 권세자들, 착한 천사, 악한 천사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악한 천사의 방해가 있어도,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부정적인 것을 경험할지라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못합니다. 교회의 세속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잠깐 이 기독신문을 봤는데 2021년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의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더니요, 우리 기독교가 36.1 점수가, 그러니까 얼마 정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면 좋겠습니까? 36점. 그러면 낙제 점수거든요. 호감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속화를.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일도 장래일도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장래에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하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영향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 이건 사실은 점성술에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높음이라는 것은 점쳐봤더니 점괘가 잘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깊음은 점괘가 잘 안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좌우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별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점괘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중식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세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 여러분 자신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가 이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가 걱정해서 멀쩡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어떠한 시련도, 환난도, 박해도, 기근도, 코로나도, 불경기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마귀의 유혹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2022년도 이 한 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안에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에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안에 떠는 대신 주 안에서 평안함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